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25일 우리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정치적인 이 현상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또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잠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정치와 또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 1세기의 이 로마의 시대는 굉장히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통상적으로 팍스 로마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나 영토적인 면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평안하고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질 그런 이 로마의 평화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잠시 들여다보면, 참고로 여러분,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통과 족벌 중심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나 사극을 보면 이 왕들의 계보를 이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가, 이 씨의 피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떠한 오점이 있든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씨로서의 혈통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왕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 현종이라고 하는 왕은 7살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 7살 때 왕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과 이 족보의 체계에 따라서 이 현종이 7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현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조금씩 정치에 관여하고 이제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력과 족보, 이 족벌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는 바로 그런 사회였다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족벌과 이 능력, 족벌과 이 혈통이 중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100% 능력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아들이 족벌이나 어떤 이 혈통에 따라서 내 아들이 이 황제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황제감이 아닌 거예요. 능력도 없고 나라를 통치할 국정 운영의 어떤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황제가 생각할 때에 얘는 도저히 내 아들들 중에서는 왕이 되고 황제가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가운데에
아들 못지않게 정말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종을 하나 선택해서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게 나중에 이 왕권을, 이 황제의 권한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유는 이 왕자로 형성되어진 이 양자, 그러니까 왕의 계승을 이을 이 양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를 세우기 위해서 종을 양자로 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양자가 바로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는 왕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체계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때가 바로 본문 2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후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에 후견인과 청지기도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밑에서 양자로 부름받은 이 종이 황제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왕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청지기와 후견인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종들 밑에서 여전히 교육을 받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는 야 됐다, 이 정도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에게 이 황제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양자가 귀족 행세를 하고 황제의 권한으로서, 아들의 권한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함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청지기 밑에서, 후견인 밑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너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있는 거죠. 자, 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자, 여러분, 모든 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에 다다를 때까지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부모님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태어나면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나냐면 바로 자존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자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뭐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뭐 로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하나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때 나이의 그 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든지 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할미가 좀 해줄게. 할미가 이거 좀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뭐 한 2살, 3살, 4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되면요, 이제는 자기 이 생각이 어느 정도 본인이 말도 하고 생각이 좀 있다 싶으면 무조건 지가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부모님의 도와줌도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린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엄마들은. 물론 아이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구들과 서로 또래 집단 안에서 팀으로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육 시스템이 조별 그룹 프로젝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숙제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조별끼리 함께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쁨. 그래서 함께 조별 토의를 하는 어떤 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팀으로 하는 일을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저 대통령 될래요. 뭐 저 장군 될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다 됩니까? 장군이 다 되나요? 그게 어릴 때는요,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생각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어릴 때 맡았던 업무보다는, 일보다는 점점 더 이 스케일이 커진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임무를 어른이 되면 맡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를 뭐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면 임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은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샘플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 혼자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품과 얼마나 많은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고등학문을 배우고 점점점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이게 어른의 세계입니다. 이게 어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게 죄송하지만 굉장히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른인데. 그 생각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도 이 초등학문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생각에 갇혀있는, 바로 이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의 본질이 뭔가? 그게 뭐냐면요, 혼자 안 하면 고난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 메커니즘은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동차의 세밀한 부품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얼마나 디테일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혼자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복잡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녀 양육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 양육하는 것은요, 아버지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 그 가정의 시스템 자체가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남편 혼자, 아내 혼자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를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가정이 힘들까요? 왜 가정이 힘들다라고 느껴질까요? 그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는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도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녀의 구원은 반드시 협력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팀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힘이, 함께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그래야 자녀들의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만큼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봐도 저 가정에는, 저 권사님, 장로님, 저분 가정에는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도 않아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영적인 심각성이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가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은요, 특별히 나 혼자 안 됩니다. 나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비로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안 와요. 공동체 생활이 힘들고 공동체 가면 상처받는다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은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면 뭐하러 교회를 세웠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초등학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가족이 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이 집사님 부부인데 교회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한 1년여 정도를 이제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도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이제 교회를 결정해서 이제 다니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음 교회를 찾을 때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된다고. 빨리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래야 두 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로 가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교회 잘 다니십니다.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목사여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초등학문 아래 갇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 능력이 정말로 부족하구나. 도움의 손길이 피고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약하구나. 내 약점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등학문에서 이제 고등학문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이 업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 초등학문으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3살, 4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 막 교회를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그렇죠? 아주 천진난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되고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럼 밥 먹을 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제가 잘 보지를 못하는데, 이게 그런 가정의 신방을 가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우리 로운이는 밥을 잘 먹습니까? 잘 먹겠죠. 자, 그런데 밥을 잘 먹냐 안 먹냐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밥을 주면 밥을 본인이 제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
자꾸 여기 가서 뭐 그림도 그렸다가 저기 가서 뭐 또 인형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야지 빨리 와. 그러면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 앞에 곤지시 앉아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애들이 자꾸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엄마 아빠들은요, 밥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애를 하나씩 먹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먹고 사니까. 그쵸? 여러분, 그런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정하게 밥을 안 먹으니까 유튜브를 틀어줍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야, 밥 먹으면 이거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주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앞에 딱 튀어놓으면 우선은 거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그리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엄마가 그 옆에서 밥을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유치한 그런 예화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밥을 먹는데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도록 자리에 앉혀놓으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줘요. 그럼 아이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이가 지금 만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만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말로 밥이 중요하냐, 만화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중에 뭘 중요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만화를 꺼버리면 돼요. 만화를 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잘 먹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만화를 껐다. 그러면 막 울고 난리 나고 밥상 치우고 이러면 걔는 만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밥보다. 여러분, 밥하고 만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살과 피가 되는 밥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밥을 먹는 것이냐 아니면 만화를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은 밥이 분명히 맞는데 밥이 아니라 만화예요. 만화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맛있게 차려준 밥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만화예요. 근데 본질적이고 생명이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밥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만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밥이에요. 이걸 먹어야 살아요.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밥이 훨씬 더 소중한데 지금 만화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어떤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영생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구분 못하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만화를 틀어줘야만이 밥을 먹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내게 돈도 좀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번 직장 허락해 주시면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섬길게요. 이번에 이 계약만 하나님 성사시켜 주면 내가 진짜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만 허락해 주시면 이 행복 주신 이 대가로 제가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릴게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거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지으면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은 정말로 세상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겁니다. 쾌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오셔야죠. 함께 예배 드려야죠. 말하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종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양자로 삼았어요, 그 종을. 그런데 이 종을 양자로 삼는 그 순간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 과정이 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이 종으로 부름받은 양자가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끝났어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율법이 나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그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됐다, 이제는 네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이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부여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와 후견인의 교육을 마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 피와 살이 되는 이 밥, 이 복음, 이게 본질이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만화를 틀어줬던 그 후견과 그리고 청지기 밑으로 자꾸 또 들어가서 예전과 같이 그 밑에서 그 만화를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왜 우리가 그 밑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왜 그 초등학문의 종노릇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봤어요. 내 자신이 종노릇했던 바로 그 초등학문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설교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할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 때문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 맞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맞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복음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뇌리 속에 오늘 전해준 이 복음보다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더 기억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바람이 사실 제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남아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거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좋았습니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러면 진짜 설교 한 번 납니다. 설교 한 번 나요. 근데 반대로 그냥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무반응이고 지금 여러분처럼 무반응이고, 그리고 지루했다,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만약에 좀 들리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종노릇 하고 있나? 아니면 인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종노릇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본질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얄팍한 초등학문이 제 마음을 이끌고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이 오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노릇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려요. 아이가 어린데 어른들의 말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 나이에 저렇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착착착 움직여질 수 있을까? 저 나이에 할 정도로 애가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이상하다 싶어서 고모가 제보를 한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저 나이에 저런 애가 아닌데, 보통 아이는 저런 애가 아닌데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는 관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통제를 하고 얼마나 심판과 징계가 센지 엄마 아빠가 뭐를 말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날은 착살나는 날이에요. 완전히 엄마 아빠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부모님이 말만 한번 하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조금만 틀리고 잘못되면 완전히 찍어 눌리는 거예요. 완전히 찍어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쌓이고 나중에 이것이 어른이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내 이 성인 아이가 그때서야 비로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율법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과 은혜의 목적이 거룩이지만 이 거룩을 추구하고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양상은 180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율법적인 교회가 제일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율법적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한번 잘못하면 아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문을 졸업한 자들이고 고등학문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적인 이 믿음의 고백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내 마음이 여전히 빼앗겨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나 능력 있다,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안으로 못 들어가면서 그냥 물가에서만 그냥 발목만 담그면서 팔짱팔짱거리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의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열어놨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만화 보여줘야 밥 먹고, 만화 보여줘야 씻고, 만화 보여줘야 잠자리에 가고, 만화 보여줘야 뭘 하는 그런 초등학문에 우리가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걸 회개하고 우리는 고등학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던 나의 의지와 성품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 자녀의 유업을, 그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 과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신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아들로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